2026년 1월 3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직접 한 말이 아닙니다. 이방왕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고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도 없고 불도 없고 극적인 구원 장면도 없습니다. 대신 우물 하나, 맹세 하나,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장면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약속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가 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약속의 성취 이후에 이방왕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신다고.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적인 민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나죠. 이방 사람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 증언하는 거죠. 언약의 분위기 속에서도 문제 하나를 드러냅니다. 바로 우물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분명하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분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도 않았고 침묵으로 억울함을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관계 안에서 해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이 세워지죠. 믿음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의 증거로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로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아브라함은 문제 해결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바로 예배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우물은 생존의 상징입니다. 나무는 머무름의 상징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고백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소유한 자리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자리를 단지 버티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인가? 브엘세바는 거창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물 옆에 있는 나그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예배로 세웠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일터이든 가정이든 사역의 현장이든 그곳이 브엘세바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또 정직한 태도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 하나가 그 자리를 맹세의 우물, 즉 약속의 증거가 되는 자리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로 세우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